10가지. 다 찾았지요? 구약성경 562페이지.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았나요? 같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아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열렸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그 재밌는 이야기 구약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요, 재밌는 이야기구나 그러고 끝입니다. 그 사건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처음은 그렇죠. 그러나 영의 내용 깨달으면 이 구약 엘리야의 사건과 엘리사의 사건이 전부 내 인생하고 직결됩니다.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알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도 참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 엘리사 살아있을 때에 그 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 맺어요. 꽃 피고 열매 맺는데 익기 전에 그 과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물이 좋지 않더라. 그걸 발견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하죠. 지금 농사를 지으면은 익지 아니하고 떨어지는데 이거 물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야, 그릇에 소금 담아 오너라. 세 그릇에. 그리고 그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 주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나오는 근원이죠. 샘물의 근원에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 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이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과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80년, 100년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인데 뭘 살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아무리 배워도 뭔지 모르겠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그 사업이 신통찮아 돈이 잘 벌리지가 않고, 사람하고 사귀었는데 친구야 그러고 사귀었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 사이하고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랑한다 하고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고 참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사이가 좋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을 예쁘게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모 마음이 속상한 그러한 자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뭐냐?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았죠. 뭘 하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원래 사는 것이 원래 힘든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인생은 원래 힘든가 보구나. 그리고 체념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섬은 아름다운데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 물건원에 집어넣었더니 다시는 거기 보세요.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고쳐지기 바랍니다. 근데 고쳐지는데 여기는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이건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에 80년의 삶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집어넣어버리면 인생이 고쳐집니다.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영적인 흐름 여기서 벗어나면은 성경을 모르는 자요 이단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고쳐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찌하여 내 인생에 복음을 집어넣는다니 말이 무슨 말이며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어제만 나갔는데 막 널렸으면 쫙 깔렸습니다. 유달리 많이 깔렸어요. 어제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그래서 또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지난날에 여자들이 날뛰디 어제는 남자들이요. 한 40, 50대 되는 남자들이 수가에 해가지고 그렇게 6월절 하십니까? 이러고 달려듭니다. 첫 남자가 6월절 당신 이단이구먼 그리고 고개 팍 숙이고 돌아가요. 또 한 남자가 내가 쳐다보면 가니까 나를 이제 표적으로 삼았는가 봐. 그래서 딱 6월절 하십니까? 당신 이단이네. 그래 하는 말이 자기는 장로교 30년을 나갔대. 그래 장로교 30년 나가가지고 6월절도 뭔 말인지 모르냐. 당신은 완전히 바보구만. 어떻게 이단한테 속아가지고 30년을 신앙생활했으면 알아야 되지.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속고 앉았냐고. 이단이 뭔지 그것부터 공부하라고. 그러고 두 말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 성경을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성경의 주인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하지도 않고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죠.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눈만 뜨면 그것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세파에 이길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이죠. 그리고 일생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종이라 그랬죠. 세상에 지고 내게 지면은요, 이 세상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행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 세상의 걸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행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주님이 하늘에서 온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준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라는 그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복음이라는 게 뭔 말이냐?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스도 비밀이요, 믿음도 비밀이요, 복음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다 비밀로 덮어놨습니다.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말도 모르고 복음이라는 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잘못 살고 행복하지 아니하는 불행한 인생, 토산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드냐?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는 증거를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죄와 허물이 있다는 증거, 내 마음속에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증거, 내 속에 악이 가득한데 그 악이 가득한 증거, 그거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셈의 근원이 문제가 있어. 그 소금을 집어넣었잖아요. 인생의 근원, 내 마음이 인생의 근원입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럼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듯이 인생의 근원인 내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좋죠. 물이 안 좋듯이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있어서 내 마음이 좋지 않고 그 세 가지 때문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상태입니다. 현재 내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당신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당신 현재 살기 힘들지? 내 살기 힘들어요. 당신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든 거야. 많이 힘드냐? 그럼 당신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조금 힘드냐? 그럼 당신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 조금 많이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 찾아냈잖아요.
이 마음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인생이 심히 힘듭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 들어있으면은 조금 힘듭니다. 많이 들었냐 적게 들었냐 차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가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복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얘야 이 복음을 마음에 집어넣어라. 소금을 물의 근원에 집어넣듯이 인생의 근본이 되는 내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온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죠. 율법은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죠. 인생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왜 믿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요. 소금을 그 물건에 던져 넣어야 땅이 고쳐집니다.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어야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고쳐져야 드디어 인생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심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말만 하고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고쳐지고 마음이 많이 고쳐지는 것은 인생이 많이 고쳐집니다. 인생이 고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 산다는 건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성경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근본인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흐트러지거나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음 아니고 죽은 믿음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 백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지 못하면 인생이 안 고쳐집니다.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 장로교회 30년 다녔다가 엉뚱한 곳에 가는 사람이 뭐예요?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6월절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그것 가지고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핵심 내 인생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그걸 모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성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뭘 가져둬야 안 됩니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형벌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주보 뒤에 그 메시지 있죠.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자.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자. 이걸 제가 언제 썼는가 보니까 24년 전에 썼어요. 24년 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한 지가. 이 내용 30년 이전부터 이 내용 한 주간에 하나씩 계속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내용을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성주교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얻는 방법 간단하죠.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주세요 하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 기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했다. 다니나 마나입니다.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고쳐지고 조그만 사람은 조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시간이 가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얻으면은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이 죄와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겁니다. 주님이 흘린 보혈을 내가 마시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함이요 내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물과 주님의 보혈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죄와 허물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의의 기도, 기형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으로 정죄당하죠. 정죄당하면요, 정죄당한 자는 절대로 하늘의 일을 알 길이 없습니다. 천사도 귀신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정죄당한 자는 정죄당한 증거예요. 하나님 모르죠. 고아는 지 부모를 모르듯이 정죄당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절대 모릅니다. 성령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옳다 너 맞구나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의인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압니다. 천사를 알고 귀신을 압니다. 은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기도 없이는 여러분 살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산다. 아예 고생할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예 고생할 각오했어요. 돈 벌었다고요. 돈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몸 건강하다고요. 조금 있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 들어옵니다. 자식 잘 큰다고요. 나중에 자식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 잘 된다고요. 사업이 나중에 파산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이 세상 절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어 하나님 옳다 여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사고 가끔 났었고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수 안 하고 사는 사람과 세수하고 사는 사람 그 다르지. 말 하나 많합니다. 세수하면 깨끗합니다. 세수 안 하면요 눈곱이 끼고요 머리가 떡이 지고요 냄새가 풀풀 나고요 더러워 못 봅니다.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차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수는 안 해도 되지만 기도는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35년 살았고 믿음 가지고 지금 30 몇 년 살고 이래가 두 개 합쳐보니까 나이 70이 넘었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살 생각하지 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세수하고 밥 먹잖아요. 세수하고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어제 먹었는데 뭘 또 먹냐? 죽을 때까지 세수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인생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듯이 우리가 농땡이라가 사실 저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내가 나를 기도시키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기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나를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의의 기도 내가 나를 하게 하고 기경 기도 내가 나를 시켜야 돼요.
내가 내보고 기도하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기 싫어가 뺑뺑 돕니다. 한 2분 3분 하다 때려치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삽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생명의 피, 언약의 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는 밥이요. 밥도 좀 영양가 있는 밥이 있고 영양가 없는 밥이 있습니다. 밥도 맛있는 밥이 있고 맛없는 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고 초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약인데 세상 말은 독약이에요. 독약은 우리를 죽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자식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독약, 거짓말쟁이의 압인 마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돈 있으면 돼, 출세하면 돼, 지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야, 이런 말들이요 독약입니다. 내 인생을 사거리 그냥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온갖 거짓말 이론 사상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요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약이고 세상 말은 독약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세상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에 말씀이 들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독약이면요 그건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토록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알고 깨닫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만큼 알게 됐죠. 이만큼 세상과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금방 청년이 되는 게 아니죠. 아이가 금방 남자라고 다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하고 한판 붙을 수 있습니다. 한판 붙는 것은 뭐냐? 내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불행이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차단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알고 나면은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네 행복 위해서 내 말 들으라 이놈아. 너 행복하라고 내가 이리라 저리라 그러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리라 저리라 말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이리라 저리라 잔소리 얼마 합니까? 부모가 왜 그래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하라 하는 거야. 씻으라고 하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잔소리 하는 거야. 근데 애는 그 말 안 합니까? 애는 그 모릅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면 막 싫어.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잔소리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고 있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서 참 많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다 찾아내 보세요. 하라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거, 그거 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건 하라 하냐?
그게 이유가 있어. 네 행복 때문에 너 인마 잘 살아야 되잖아. 네가 세상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는데. 네 세상 아냐? 니는 모르잖아. 내가 세상을 아는데. 네 천사를 아니? 귀신을 아니? 네 영혼을 아니?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는 거 너 아니?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온 세상 사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아마 1% 안 될 거예요. 거의 90% 이상 되는 사람이 저 멸망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게 합니다. 미워하라.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미워하면 내 몸부터 병들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 보고 알았어요.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내 손해거든. 그럼 미움 버려버려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면요, 내 몸에 병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걱정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흐름을 알았잖아요. 아,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아 했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내가 원래 살아온 방식, 이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원리를 다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고, 왜 하나님이 하라 했느냐. 그거를요,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1년, 2년 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야,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알고 나면 간단해요. 근데 모를 때는 무지 복잡합니다. 알고 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고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은혜는 나를 살게 만들고 재앙 막습니다. 진리는 나를 살리고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나를 복되게 만듭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 역할과 진리 역할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다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에 오직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얻어야 돼요. 말씀 듣고 진리 얻어야 돼요. 뭐 하려고? 머리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농사의 근본이 바로 물이니까. 이래서 이 진리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첫째, 영적인 존재와 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영적 존재는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죠. 첫째,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천사, 귀신. 네 가지입니다. 이걸 다 알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요, 당신은 소경이에요. 당신은 계속 고생합니다. 왜? 모르잖아. 모르면은요, 못 고쳐요. 복을 못 받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영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망치고,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고쳐진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원리, 그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지식의 말씀. 그걸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거 얻으면 이제 진리 말씀 계속 학교 공부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 되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고, 과학 잘하고. 얻으면요, 톡톡톡 문제 풉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면 내 인생을 풉니다. 내 인생을 다 풀어요. 병든 것도 풀고, 내 가정 자식 문제도 풀고, 내 인생에 꼬였던 거 다 풀고,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거 다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 내 인생을 못 푼다. 당신은 소경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 뭘로 다닙니까? 뭘로? 성경 뭐 알아봅니까?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직장 뭘로 가느냐? 돈 벌려고 직장 가지. 돈 못 버는 직장 왜 갑니까? 그 간단한 원리잖아요. 한 달 일하면 월급 주니까 그거 나가 열심히 30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고 나면 이제 돈이 딱 나오니까 그거 살잖아요. 교회 다녀서 이 성경 원리를 깨달으니까 나를 행복, 내 인생의 어려운 고통을 풀어버려요. 그냥 내 인생의 고통을.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인생에 힘든 일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못 삽니다. 힘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참 모르면 어려운 말이죠. 그죠? 허황된 말 그렇죠? 정확한 원리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알면은 하나님 말씀 알면은 그렇게 돼요. 영의 원리 알고 영의 존재를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 자신을 알게 되고 이기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걸 모르죠.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세상 뭔데 몰라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 세상의 여러 말들, 사람들을 죽이는 독약들입니다. 독약 확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TV나 소설이나 서점에가 책들 있잖아요. 책들 쫙 전부 다 독약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막 좋아해요. 오늘 교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한 가지 세상 지식 얻었다고 잘한 일이나 그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이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면서 눈에 보여야 돼요. 이래 되는구나. 세상 사는 게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란 말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거룩은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바르고 하나님만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 함축하여 거룩이라는 한 단어를 딱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죠. 거룩 백날 들어도 거룩이라는 소리가 막 거슬리죠.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이라는 소리 거슬리는 목사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 줄 압니까? 내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 보좌 옆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한마디를 하나님을 대하여 영광 올리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록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를 모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 거룩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세상도 알고 하늘나라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많이 알아지죠. 그리고 나도 알고 내 속에 뭐가 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것도 알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방법도 알고 하늘의 걸 집어넣는 방법도 알고 다 터득하게 됩니다. 물 나쁜데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고쳐지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으니까 내 인생이 고쳐집니다.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 세상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기도가 도대체 뭘로 미쳤나 말을 기도하냐.
성경이 두꺼운 거 이거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성경 내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기도해야 내가 사는구나. 성경을 알아야 내가 이 세상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계속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설교를 듣든지 어느 말씀이라든지 결론이 뭐냐 하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언제나 거기에 결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계속 깨닫는 거예요. 역시 기도야. 역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기도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답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쩌면 힘든지 그 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 두 단어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진리로 구원에 이릅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쑥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기도해도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실력 없으면 대학 못 가요. 실력 없으면 대학 못 가요. 대학 들어가면 시험 다 치잖아요. 모든 과목 일정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영의 원리 다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원리 알아야 나중에 하늘나라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공부를 해야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문제 나오면 탁탁탁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실력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나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아야. 옛날 말에 알아야 면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하늘나라 가지.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다는 소리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렇게 은혜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니까 하나 되게 하죠. 애가 엄마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는 거죠. 그 다음 엄마가 주는 밥 잘 먹어야 돼. 애가 잘 커요. 하나님 주는 밥, 영혼의 양식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진리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 어찌 되느냐? 절대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 망하고 자식 망하고 후손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은혜와 진리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와 진리 얻은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는 게 그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 영혼 살게 만듭니다.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신 살기 위해 살잖아요. 80년을. 우리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80년을 삽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재앙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재앙의 사람은 이 서 없어질 육신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다 써버려요. 시간을 허비하죠. 악인입니다. 손에 움켜져도 나중에 다 뺏깁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혼을 위해 삽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혼은 1억 년, 2억 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80년을 투자하여 영혼을 손에 움켜쥐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거룩.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다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의 성품처럼. 조금도 잘못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흠이 없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자, 결론 내립시다.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생이 좋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 고치는 방법은 은혜와 진리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사약을 내 몸속에 집어넣듯이 은혜와 진리를 머리와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뭐냐? 인생이 좋아집니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에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좋아지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안 좋아지면 인생이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하나도. 그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고쳐져서 이만큼 왔습니다. 아직 다 고쳐진 건 아니죠. 조금 고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많이 고쳐서 여러분의 인생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